민수기 4장 말씀을 교시하겠습니다. 앞에서 1장과 2장, 3장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성막 주위로 이 지파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또 그 성막 바로 가까이에 그 레위의 자손들이 또 어떻게 배치되는가, 그리고 그 족보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번 이래 듣고 또 읽고 하더라도 이것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또 그것을 또 뭐 다 기억한다고 해서 뭐 별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진 가운데 배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고, 또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각각의 은사대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과 베드로전서 4장의 그 은사에 대해서 각각 다른 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에서 그 레위 그의 세 아들이 각각 맡은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 성막이 이동할 때, 행군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성물들을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말씀드릴 때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이 세 아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추가되어서 12지파가 됩니다. 그 12지파가 군사로서 계수되는 것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그 12지파는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를 계수했는데, 그들의 이제 나이는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그 군사를 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는 언제부터 계수를 했다고 했습니까? 그 제사장 일을 보좌하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맡아서 수송도는 일을 했던 자들이 레위의 그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의 세 아들은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라고 했고, 게르손이 림니와 심의 두 아들을 낳고, 고핫이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았고, 그리고 므라리가 말리와 무시 이렇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 고핫이 낳은 넷째 아들, 네 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므람, 아므람이 요게벳을 취해서 얻은 자녀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 성소 안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 직분을 맡았는데, 그 외에 레위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그 성막의 봉사일을 하게 하는 데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핫에는 8,600명, 게르손에는 7,500명, 므라리에는 6,200명, 이렇게 해서 22,000명이 계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위의 그 세 아들이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1개월 이상으로 계수를 되었지만, 이제는 그 실질적으로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 다시 계수를 한다는 것을 이제 레위기 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세부터 정작 그 제사장의 일을 돕는 그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다는 것은 마치 다윗이 30세에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가 30세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가 30세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에 비해서 10년이란 더 늦은 나이에 성막 봉사를 했다는 것은 그 성막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것을 이 나이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주의해야 되고, 또 지혜롭게 또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맡은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또 다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특별하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지 않는 이상 이것에 대해서 거의 잘 알지 못하고 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레이의 세 아들들이 이제 행군할 때 어떻게 이 성물을 옮기는가를 이제 고앗 자손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떡상과 황금 등대와 금향단, 그리고 번제단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고앗 자손들이 먼저 그것을 옮기기 전에 아론의 아들들 엘라살과 이다말이 먼저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으로서 그 법궤를 덮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순청색 보자기로 법궤를 덮고 그것을 채를 꿰어서 고앗 자손들이 그때 와서 채를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고앗 자손이 그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그것을 본다거나 잠시라도 본다거나 조금이라도 만지면은 죽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너무너무 무섭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이 특별하게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들이 그런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보면은 죽고 만져도 죽도록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첫째는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소의 기구들에는 기름이 발라졌습니다. 기름이 발라졌다는 것, 그것은 히브리어는 머사어라고 해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입니다. 결국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피 뿌림을 받아서 성별되었지만, 레이의 세 아들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성소의 기구들을 만져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성소 기구들과는 특별하게 법궤를 샀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휘장이고, 두 번째는 해달의 가죽이고, 세 번째는 순청색 보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청색 보자기로 법궤를 샀기 때문에 멀리서도 법궤를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순청색 보자기로 샀을까? 푸른색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늘색이라고 떠오르죠. 그럼 하늘은 왜 그렇게 푸를까? 우리가 보는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 색깔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빛은 파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빛은 입자의 성질도 있어서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입자와 파장의 성질을 갖고 있는 유일한 물질이 빛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인 것을 이 빛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빛의 파장은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크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그리고 중간점에 있는 것이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그 파란색의 빛이 가장 많이 산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산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바다가 파랗게 보입니다. 그것은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은 멀리서도, 법궤는 바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만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게 했다는 그런 의미로 파란색을 썼고, 또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소 안에 진설병 떡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성경을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7절에 진설병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8절에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자, 진설병 상에 있어서는 다른 성소 기구와 다르게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홍색 보자기를 청색 보자기 위에 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진설병 상을 살 때는 홍색 보자기를 샀을까? 왜 그랬을까? 진설병, 그것은 모든 것이 사실 성소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한다고 했지만, 진설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항상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진설병 상에는 다른 성소에 사지 않는 홍색, 붉은색,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보자기로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레위 자손들, 고핫도 또 아론의 자손들도 1400년 뒤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은 온전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고 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주님께서 계획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완전한 그런 목적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완전히 사역을 마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다리 가죽 덮개 안에 넣어 꿰는 트리에 두고 빠졌네요. 9절에 청색 보자기를 펴서 등잔대와 등잔대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그리고 해다리 가죽으로 덮으라. 이후에 있는 것은 다 두 가지로만 덮었습니다. 그 앞에 법궤와 진설병상은 세 가지로 덮었지만 법궤와 진설병상은 다른 것으로 덮었고 겉에 드러난 것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금향단이나 지금 읽은 황금 등대나 그리고 번제단도 약간 틀린데 다르게 두 가지씩 덮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제일 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당에 오긴 오지만 성령의 비춤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외인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제 황금 등대도 그렇게 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금제단, 이것은 성소 제일 앞쪽에 있는 휘장 앞에 있는 금제단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을 보겠는데 번제단은 12절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사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그리고 13절에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이제 번제단은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자색도 붉은색 계통이기 때문에 그 자색 보자기를 펴고 그리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또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과 자손들 낼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고앗 자손들이 그 일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하고 했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미하심을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미하심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약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기준이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너무나 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삶 속에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주셨고 또 이것을 읽으면서 비록 고앗 자손들은 바로 앞에서 곁에서 가까이에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한 구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고앗 자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에게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시하게 하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시간 관계상 또 보시는가 피곤하신 것 같아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이 이것을 어떻게 옮기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뒤에 나중에 나오는데 게르손 자손은 수레에다가 2마리 소를 통해서 끌고 옮겼고 그리고 므라리 자손은 4마리 소를 통해서 이 성물들을 옮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덮개와 문과 휘장은 게르손 자손들이 그리고 므라리 자손은 기둥과 받침과 말뚝과 줄과 이와 같이 무거운 것들 때문에 소가 2마리가 더 필요했다는 것. 그리고 고앗 자손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를 하니까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므라리 자손은 3200명. 그렇게 해서 그들의 수가 8580명이 이 성막을 옮기는데 쓰임을 받았던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약에서 이 모형을 통해서 이제 신약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시간 관계상 다는 못 찾겠습니다. 그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은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있다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10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길 것이요. 예. 이렇게 해서 여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은 치리적인 의미에서 감독이라 이야기했고, 그리고 다르게는 그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의 직분은 장로 또는 감독, 그리고 집사, 이 두 직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그들의 은사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다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 모든 말씀대로 완전하게 부합되는 자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사실 저속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자들이
교회를 다스릴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질 때 세속적이 되고 또 아니면 인본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자손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되고 자신들의 할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이 분명했던 것처럼 신약 교회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말씀에 준해서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 교회는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계시된 말씀을 무시하고 소위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또 아니면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어떤 유전을 따라서 행할 때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은사가 부족할지라도 첫째는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에베소의 장로로 세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은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충성됨이고 성실함이고 그리고 근면함이고 그리고 변함없이 꾸준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매사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도 정말 일관된 삶을 살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교회가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성된 자를 통해서 교회는 계속 계보를 이어갑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명백하게 계시된 말씀을 빗나가서 너무나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학교에서 인간이 만든 지식 가운데 허락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에 있어서 거듭난 자가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된 대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충성된 자여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진정 내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손해볼지라도 또 아니면 내가 오해를 받을지라도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화답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이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에게 가히 상상하지 못할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금메달이나 면류관이나 영광이나 상급과 비교하지 못할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합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인내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 가운데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고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보겠는데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4절부터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며. 자, 여기서 우리에게 또다시 당부하는 것은 은사는 달라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책망할 것이 없이 스스로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 힘이 아름다워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한 자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사실 사사기를 보면은 그 사사 중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신약교회에서 그들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러한 큰 일들을 이뤘다면 이제 주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더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을 앞에 맞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말씀한 대로 자기를 지켜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되고,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귀하게 쓰임받고 존경을 받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치료하고 했을지라도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했다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도 솔로몬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가치와 기준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무를 맡는 것이 레위 자손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더 큰 충성과 또 하나님 앞에 얽매인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